사람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성경을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버금가도록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실천 신학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구제, 헌신, 모든 것이 다 실천 신앙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거의 모든 신자가 삶 속에서 기도를 하고 삽니다. 그리고 기도가 약해지면 시험이 오고 또 어려움과 심지어는 질병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만 환난을 겪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삶으로써 우리 스스로가 환난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놓고 나중에 하나님이 그랬다고 그래요. 자기가 그래놓고 정신을 부쩍 차려야 돼요. 그래서 실패와 좌절 속에서 기도 안 하니까 아무런 대책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그냥 허우적거리는 그런 삶을 사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기도를 안 하면 안 한 만큼 손해를 본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내 아버지 어머니가 부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구하는 거예요. 구하지 않으면 안 주는 거예요. 물론 기본적인 거에 채워주겠지만 특별한 것은 내가 많이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사업 올 테니까 돈 주세요. 아버지 내가 장가 가야 되니까 좀 도와주세요.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말 안 하면 누가 도와줘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근데 기도를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소원을 간구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가능합니다. 우리 소원도 간구해야 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순간이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는 말씀이 있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좀 이야기 좀 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네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나와서 대화하면.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구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 주시길 축원합니다. 그 공간을 영화 제목에 썼다면 워룸이라 했어요. 워룸이 뭐예요? 전쟁을 계획하고 전쟁에 실천하는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어떤 그 본부 안에 있는 지휘소를 우리가 워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쟁터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자신과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이기려면 하나님과 더불어 상의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어서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떤 사람들은 말하길 영혼의 호흡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기도가 우리의 자랑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성취했다고 어떻게 돼요? 자랑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가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는 말씀은 오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바로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든지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거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막을 자도 없고 여러분의 기도를 회방할 자도 없어요. 누가요? 본인 스스로가 하는 거예요. 피곤해, 자야 돼, 다른 문제를 만들죠. 그래놓고 그 문제가 문제라고 그래요. 아니죠. 그런 문제를 만들어놓은 내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도는 어떻게 돼요?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의 기도를 막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끝나지 않는 한 그 누구도 여러분의 기도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마음껏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은광교회는 기도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어떻게 됩니까? 동참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모델이요. 이게 바로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아들이 조금 잘 되는 거, 내가 조금 성공하는 거, 그런 거 행복일 수 있죠. 내가 조금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거 행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고 믿는 자는 뭘 해야 됩니까? 그보다 더 나은 것을 구해야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여러분이 구해야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직분 세우지만 장로님들은 뭐라고 직무를 보면 목사보다 신령한 일을 도모하라고 했어요. 집사들은 재정을 관장하고 봉사일을 하고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물론 재정을 관장하고 봉사일을 하는 것이 신령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장로님들에게 그런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목회자와 더불어 성도를 목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다 잘하고 그거 못하면 어떻게 돼요? 우린 실패한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목양의 실패는 담임 목사의 실패이기도 하지만 장로들의 실패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얼굴을 들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은광교회는 믿음의 교회요, 덕과 지식의 교회요, 절제와 인내의 교회요, 그리고 경건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왜 이런 말합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당연한 것이죠. 교회는 기도하라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교인들이 안 찾아와요. 학교에서 읽어보면 내 하나님의 성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완벽한 집에서 거하는 것이 가능하냐. 늑대와 여우가 이곳으로 드나들고 들짐승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 안 찾아가니까. 아무리 산골짜기에 있어도 사람이 있으면 짐승이 거기 잘 안 들어가요. 사람이 안 오니까. 누가 와요? 짐승이 오고 악한 세력들이 와서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를 가장 아끼는 방식은 여러분들이 와서 교회를 돌보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성전에 와서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그곳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내 자리가 하나님을 찾는 외침으로 그 눈물로 푹 젖을 때 여러분의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여러분도 함께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기도가 자신의 선택으로 생각합니다. 난 기도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제자들에게 말하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라고. 여러분들이 개인 취미를 위해서는 시간을 많이 잘 빼더라고요. 기도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엎드리시길 축원합니다. 11조 기도라고 들어봤어요? 내 시간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어떻게 2시간? 40분입니까? 그렇게 드려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했어요. 할렐루야.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까 정신 좀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좀 차리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 명령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우리 자신을 나누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는 사무엘 왕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을 세워놓은 그 이듬해였어요. 그때였어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깨닫게 한 뒤 자신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은 기도를 안 하는 것을 죄라고 여겼어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요.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로 세워진 사울이 길르앗 야베스 전투에서 이스라엘을 침공한 암몬 족속을 무찌르고 명실상부하게 왕권을 취득합니다. 그러자 노령의 사무엘은 이제 모든 통치권을 그에게 위임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고별 설교가 나옵니다. 그리고 자신을 회고하고 결산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돌아보죠. 그리고 14절에서 17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너네들이 엄중하게 말하는데 순종하라고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집에 가서 읽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거부하고 사람을 세웠음을 회개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의 종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하나님 말씀도 잘 안 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한 칸 더 뛰기 위해서 중간 다리를 만들어 놓은 게 그게 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직접 만나시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그래요. 하나님 직접 만나지 누가 중간에 끼는 거 싫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라 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달라는 거. 우리 죽을 줄을 알았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을 놓는 것은 죽을 줄이죠. 결국 사무엘은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 말라고 하면서 자신도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약속을 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함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다시 받아들이도록 역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도는 이제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허용하고 따라가는 것,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것을 거부했던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왕이 있든 대통령이 있든 누가 있든 뭐 여러 가지 장치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직접 다스림을 당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5절 보니까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기도해서.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중요한 주제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돌이켜 헛된 곳으로 우리 발걸음을 옮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란 말이에요. 기도는 끝나면 안 돼요. 계속. 오늘은 사모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당신은 자면서도 설교하고 자면서도 기도한다고 그래요. 나는 몰라요. 그 말하면 전쟁도 치르고 전쟁도 치르고 여러 가지 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자면서라도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2장 2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니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라.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지 여기서 누구와 관계를 뭘 어떻게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서 만나서 결혼도 할 수 있죠. 그거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예배하는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쉬지 않는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지자의 역할을 하도록 알려주신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증거하고 증언하고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여름 지나가면서 전도를 얘기 잘 안 했죠. 우리가 샬롬을 하든 아니면 우리가 태신자를 하든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먼저 살고 그들이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그를 살리고 우리는 죽을 거라고 누가 말했어요? 바울이 말했어요. 내 몫의 헌신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민수기 12장 6절을 보니까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도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그랬어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꿈속에서라도 기도하게 하고 꿈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한테 와가지고 어떤 분들 물어요. 목사님 이런 꿈 꾸는데 어떤 꿈입니까? 보면 다 개꿈이요. 어? 다 개꿈이란 말이에요. 좋은 꿈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역이 담겨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담겨 있어야죠. 그런 것 같아 묻지 말고 좀 아셨죠? 잊어버리시고 편안하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또 이상한 꿈을 꾸고 가지고 막 꿈에 아버지가 보이는데 그럼 따라갈 거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잊어버리고 오늘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으면 그 성공은 온전한 성공이 아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성공 때문에 너가 교만해지고 그 성공 때문에 네가 타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공하시길 축원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뜻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타락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모르니까 직분을 주겠지만 그걸로 도범주에서 하나님 앞에 죄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을 잘 지켜나가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라겠어요. 존 웨슬리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은 우리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은 뭐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 만나고 어떻게 딴 생각합니까? 그럴 수는 없사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죠. 기도하세요.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할 수 있을 때 충성하자.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유혹과 죄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너무나도 쉽게 우상 세력이 이 땅을 잠식해요. 88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교회가 기도가 죽기 시작했어요. 그때 KBS에서 뭐 했습니까? 우리 것은 좋은 것이 오면서 우리 것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늘어난 게 뭐가 있어요? 무당하고 절간밖에 늘어난 게 없어요. 산마다 가보세요. 요 앞에는 절도 옛날에 조금만 앉아있을 거예요. 아마 다 커졌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영안이 열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불붙었던 60년 70년 80년 되는 이 땅의 무속인들이 발을 붙이지 못했었어요. 그러나 80년 후반 때부터 90년대부터 이 일이 시작된 거예요. 누구 탓이요? 나는 그때부터 성인이었기 때문에 내 탓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깨우치고 마음을 깨우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까닭에 사무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20절로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21절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뭐 정치하는 분들은 이게 누가 그 계파가 있죠. 다 무의미한 거예요. 네? 오늘은 친구지만 내일은 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람 마음이 조속 변개하니까 믿을 수도 없어요. 나무로 만들고 금속으로 만드는 우상에게 절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그것들은 아무 효용성이 없어요.
물건이란 말이에요.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막 왜 절합니까? 진짜 정신 사나운 사람들이에요. 예? 예. 그래서 사람이 미련하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오직 의지를 할 데가 없으면 거기다 그러냐고요. 참 한심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따라갑니다. 세상에 불교에 없던 참불가가 생겼어요. 교회에서 성가대 하던 사람이 거기 가서 참불가 만들어졌어요. 주일학교 선생님이라서 그래서 주일학교 만들어 놨어요. 심지어 구역도 있어요. 아세요? 구역도 있고 스님들이 데리고 소풍도 나갑니다. 참네. 심지어는 오카노 목사님 간증 들어보니까 제자 훈련도 했어요. 제자 훈련도. 이걸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사람들이 방식을 채용해 가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모이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오늘 우상을 따르지도 말고 권력도 따라가지 말고 쾌락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 캘리포니아 교회 크리스탈 교회죠. 크리스탈 처치인데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계셨죠.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포장은 그럴듯하지만 속이 텅 빈 아름다운 선물을 가지고 당신에게 접근한다. 포장지만 깨끗하고 좋아요. 속엔 아무것도 없어요. 받아가지고 풀어보면 없는 거예요. 이 괘씸한 일 아니겠어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결국 공허함과 헛된 것을 쫓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만족이 있을 수가 없다겠어요. 허망한 것을 따라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저도 예전에 소풍 갔을 때 절에 간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 개구지니까 그냥 앞에서만 보면 되는데 뒤는 또 뭐 있나 궁금해서 들어가 본 거예요. 속이 하나도 없어요. 뻥 뚫려가지고 앞에만 이렇게 딱 있지 뒤는 뻥 뚫려서 아무것도 없어요. 막힌 게 있으면 또 그 엉덩이 밑에 뭐가 마개가 다 뚜껑이 달렸는데 거기에는 온갖 보물이 다 들어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시중 거 거기다 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도둑 있으면 거기 가서 뜯으면 평생 모르게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도둑이 아니니까 상관없어요.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버리지 아니할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0여 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은광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삼으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겠어요. 이 기쁨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네 부모는 너를 버리지만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세상 가운데 남편에게 버림받을 때도 있고 자식들에게도 버림받는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어느 분이 글 보니까 자식을 믿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해요. 늙어지면 어디 가다 요양원에 집어넣고 돌아도 오지도 않는다. 그래 오지도 않는다.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돼요?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내 몸을 봐야 되고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또 나를 고친다고 여러 가지 제한을 두고 그렇게 하죠. 사람이 많으니까 인격적으로 대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집안에서 자녀들 효도 가운데 가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인데 요즘 뭐 누가 그렇게 합니까? 우리조차도 그렇게 잘 안 할걸요. 그러니까 어려운 시대가 됐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그 자녀를 버리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죄를 지은 백성들은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그것을 해결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아온 탐자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그 아까 맏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작은 아들이 아직 덜 성장했어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내 재산을 달라고 말해요. 그 주면 당연히 잃어버리죠. 그런데 달라고 해요. 그 강청하니까 줬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친구들하고 허랑방탕했다 그랬어요. 허랑방탕이면 활락가에서 놀다가 돈을 다 허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자 마침 그때 기근이 왔어요. 왜 꼭 불행은 한 번에 오지 않고 몰아서 올까요? 돈 떨어졌을 때 경기라도 좋으면 밥이라도 더 먹는데 경기가 팍 안 좋으니까 어떻게 돼요?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게 없어서 돼지를 치는 집에 들어가서,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라서 유대인들은 가까이 가면 안 돼요. 하지만 다른 데 먹을 데가 없으니까 거기 가서 돼지가 먹는 음식을 같이 주워 먹는 거예요. 그러다 생각이 났어요. 아,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아버지가 일꾼에 하나도 나보다는 더 좋은 음식을 먹이고 입히는데 내가 여기서 뭐하고 있는가. 그래서 거기서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어디로? 아버지 집으로 가자. 한번 따라 잡시다. 아버지 집으로 가자. 그래요. 아버지 집으로 가야 돼요. 큰 기대 안 합니다. 나도 품꾼 중 하나가 되어서 그 혜택을 보려고 가는 거예요. 아들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도 품꾼의 하나처럼 나를 대부해주면 여기보다 나니까.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는 거예요. 잘못을 했지만 청산할 것이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돼요? 아버지께로 가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터덜터덜 가는데 저 산 밑에 길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문 밖에 서 있다가 아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걸음걸이, 그 다음에 몸짓을 보니까 내 새끼 맞은 거예요. 달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서 어떻게 돼? 내 아들 끌어안고 그에게 반지도 빼주고 옷도 갈아입히고 목욕도 시키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저 내가 잘못한 것 용서해주고 그저 천국의 한 귀퉁이라도 내게 주신다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우리 죄를 다 씻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어마어마한 은혜들을 우리가 왜 놓치고 사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놔주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놓지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21장 7절을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뭔 뱀이요? 불뱀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 뱀이 내게서 떠나게 달라는 걸 막 물어 죽이니까 그래서 노뱀을 달아놓고 이것을 보라요. 본자는 어떻게 물렸어도 다 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불뱀에 물려서 고통 속에 죽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 노뱀을 보고 사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십자가 바라보면 무슨 죄를 졌든지 무슨 허물이 있든지 죄를 많이 져서 사형수가 됐다 할지라도 그 영혼 하나님이 건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나는 괜찮지만 저놈의 자식은 도저히 저건 인간 아닌데 저거 다 구원 받을까? 그건 여러분이 걱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 문제고 하나님이 그를 또 만지시면 그도 나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 형제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몫의 은혜나 챙기지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아셨죠?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시편 94편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회사, 여러분의 가게, 여러분의 집안에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분들은 출퇴근할 때 여기 와서 기도하고 가시면 되겠고, 멀리 있는 사람들은 집에서 기도하고 출발하시면 좋겠고, 차 타고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늘 내 곁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0절을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 찾는 자에겐 하나님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주는 거예요. 긍휼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할 거지만 저 용서하면 안 되겠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긍휼은 뭐예요? 그걸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백성의 지도자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은 선지자죽을 줬어요. 삼중직이죠. 제사장, 선지자, 왕. 예? 그래서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또 선지자란 말이 삼중직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직을 가지고 있어서 현대의 성도들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위해서라도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흩어져서 개척하라고요? 괜찮아요. 개척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흩어져서 세상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 보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죄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겠다. 선하고 의로운 길. 우리가 그저 행복하고 우리가 막 만족하고 그게 아니고 선하고 의로운 길.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가라 그랬어요. 거기는 찾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좁고 협착하니까. 좁은 문 좁은 길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 살고 사람들은 자기가 만족하면 되는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만족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기쁨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보람이, 행복이 우리 안에 주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배 아플지 모르겠지만 목사직은 정말 행복한 직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시면 복 받을 거예요. 아는 사람은 막 질투는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냥 하는 소리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기도하는 것이 죄가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교만할 때 죄가 안, 기도가 안 나와요. 불신앙하는 사람은 무슨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이 세 가지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누가 좋아할까요? 사탄이 제일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단을 슬프게 만들고,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이 복된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알다시피 오늘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이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탁 세워가지고 내리지도 않도록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약해가지고 같이 손을 주고 있는 게 아니라 모세의 손 밑에가 돌을 갖다 싸가지고 받쳐놓은 거예요. 이렇게 기대게.
안 내려오게. 아주 영악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남편과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취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죠. 지금은 다니엘 기도회가 아주 굉장히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 나라도 보고 그 다음에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빛이 되어 살아가는지도 보고 또 어제는 보니까 그 젊은 목사님인데 그 순수하고 정말 대단했어요. 시각장애자. 그분은 한쪽 눈은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시야가 가려질 때 얼마나 슬플까. 전명훈이라는 목사님이 맹인교에서, 그분은 목사님에서 전사인데 저를 도와서 이렇게 목회를 했다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분도 고등학교 다닐 때 시력이 이렇게 나빠졌어요. 망막 색소 변색증이라고 그래요. 근데 의사가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큼 시간이 가면 당신이 이제 실명하게 될 거라고. 그래서 차를 타고 다니면서 세상을 계속 봤어요. 이제 이게 보는 게 거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절했겠어요. 그때 얘기하는데 굉장히 마음에 회한이 막 얼굴에 그 빛이 비치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시신경이 막 망가진 게 아니에요. 망막이 변해가지고 앞이 빨갛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해가 뜨는 날 보면은 밝게 비치는 걸 알아요. 누가 움직이는 것도 그림자가 비치니까. 그러나 사람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지만 전도사의 곁에서 일을 도와야 되는 거. 참 서럽죠. 보게 되면. 그래서 그런 마음 생기게 굉장히 마음을 많이 썼지만 또 사모님들 만나면 또 거기서 또 차등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여러분들이 부교육자들에게 잘해주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저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뭐라고 질투합니까?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해주시면 기뻐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일이다. 만일 하루라도 기도를 소홀히 한다면 신앙의 정렬을 잃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이 시대의 비극 중에 비극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 개수가 줄어드는 그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이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궁금하면 여러분들이 평일날이라도 기도원 가보세요. 옛날에 꽉 찼던 교인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안양에 있는 그 기도원에, 감락성 기도원인가 거기도 갔을 때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그래서 막 창을 뜯어내고 거기에 사람이 걸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나중에 안 되니까 창을 막 내놓고 밖에다가 하우스 쳐놓고 거기 또 앉혀놓고 그랬단 말이에요. 먼저 가서 좀 편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딱 자리에 있었더니 아줌마가 양쪽에서 다 앉는 거예요. 그러더니 찬양할 때 막 하면서 엉덩이로 팡 치니까 내가 이쪽으로 탁 날아가고 여기서 팡 치니까 이쪽으로 날아가고 아이고 도대체 살 수가 없어가지고 막 좁아요. 사람이 많으니까 이렇게 쳐가지고 그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끼어들어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찡겨 죽을 것 같아가지고 숨도 막히고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서 서서 예배 드렸단 말이에요. 막 찬양할 때 박수도 막 이렇게 치니까 막 얼굴에 손이 왔다 갔다 하니까 불안하고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분들 다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삼각산에 그렇게 산의 길이 여러 갈래로 막 얼기설기난 것은 사람들이 기도 자리를 찾아다니기 위해서 그 걸어가서 그랬던 거예요. 지금은 없어요. 성신대학 뒤에 산길이 얼마나 반들반들했는지 몰라요. 지금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가 되시고 교회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잃어버린 것은 다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시간과 기도는 다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평생토록 아버지 앞에서 사무엘은 기도했고, 그리고 또 모든 직을 내려놓고 다시 기도할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은퇴하신 분들, 또 원로라는 이름이 붙으신 분들, 열심히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 뭘 거 있어요. 기도하시라니까요. 기도하시고, 젊은 분들도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타날 수가 없다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등불이 되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로부터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로부터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이 세상에 나타나는 곳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